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야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기서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로 시작해서 오늘 역대하 36장 마지막은 고레스 원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해설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해설 성경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을 해놓은 성경을 해설 성경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고 뭐 그런 것들을 각 책 성경 각 권 앞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그런 성경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서를 보면은 누가 기록했다고 써 있어요? 혹시 해설 성경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뭐 해설 성경 다 필요 없죠? 잘 아시니까, 그죠? 그럼 역대기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에스라?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 작자미상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 학자들에 따라서 작자미상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여러분 역대하 오늘 마지막 36장 읽었던 22절에 보면은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역대기서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뭐예요? 에스라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아예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만요. 읽어보니까 뭔가하고 같은 것 같지 않아요? 역대하 36장 22절하고 바로 아래 위에 있으니까 보세요. 22절하고 에스라 1장 1절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럼 뭐 고민할 것도 없죠. 같은데 같은 사람이 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라를 에스라가 쓴 것처럼 역대기서는 누가 썼다고 말씀드리느냐? 에스라가 기록했다.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러면 이 에스라는 왜 역대기서를 기록했을까? 오늘 역대기서를 지금 이제 오늘 말씀 나누니까요. 에스라가 왜 역대기서를 기록했을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답하고 어떤 분은 전혀 대답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바벨론과 연결되는 페르시아, 이 바벨론과 연결되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하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고 하든 그건 다 같은 땅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2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은 누가 지도자로 이끌고 왔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은 내가 성경을 너무 안 읽었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거죠. 공부를 안 했다든지.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자, 2차는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80년 있다가 2차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이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당시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데, 특별히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모세 율법에 능통한, 모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에스라에게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바벨론에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1차로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한 60년 정도 지냈어요. 돌아간 지는 80년, 성전 건축한 지는 20년 동안 건축했으니까 한 60년 정도 지났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지느냐?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에게 들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체성과 사명,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그 정체성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에스라 9장에 피운 그대로 기가 막힐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 하면서 에스라가 자기 머리털을 막 쥐어뜯고 자기 옷을 다 막 찢고 기가 막혀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서의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오경부터 역사서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에스라가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딱 정리한 거예요. 정리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다 정리해서 딱 만든 책이 뭐냐? 역대상하예요. 그렇게 기록한 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한 책이 뭐다? 역대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에스라 성경 공부 교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쫙 정리해가지고 역사적인 것으로 정리해서 가르친 것이 역대기 상하다. 자,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역대기서를 들어가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역대상 1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1장. 우리가 읽었죠? 어떻게 됐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렛, 에녹, 우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또 야벳의 자손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고말의 자손은 아스그나스, 또 디밧, 도갈마, 이런 사람 쭉. 뭔 얘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사람들 이야기요. 사람들 이야기. 그죠? 사람들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좀 성경을 아는 사람,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된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이 역대기서는요,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한 책이 역대기서니까 창세기 5장 가서 보면은 5장 1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누구의 계보는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누구의 족보를,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담 얘기를 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5장에. 창세기 1장 내용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담부터 나와요. 3절. 아담.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자녀를 낳고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9절 에노스, 몇 살에 게난을 낳고 어떻게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계속 이 창세기는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읽을 때 여러분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많이 지루하다고 생각해. 족보 딱 보면은 누구는 낳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에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길게 다 써놨어 봐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을 막 길게 쓰면은 한 사람 이야기가 이 두 줄로 쓸 수 있겠어? 엄청 길어지겠어요? 다 쓰려면? 엄청 길어지는 것을 다 읽는다고 생각해봐. 언제 그걸 다 읽었어?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지루한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썼으면 진짜 힘들 뻔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족보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가지세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족보를 보다가 역대상을 넘어가서 보면은 더 길어요, 간단해요? 더 이상 살고 낳고 죽고 얘기도 없어. 그냥
이름만,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읽을 때? 더 감사합니다. 이름만 있으니까 얼마나, 이걸 여기서 뭐 살고 닦고 죽고까지도 없다니까. 그냥 이걸 길게 쓰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딱딱 써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읽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족보만 쓴 거,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우리식의 표현은 족보용법이야. 이게 족보용법. 족보라는 것은 여러분 가짜여, 역사적인 사실이여, 아니면 없는 걸 만들어낸 이야기요? 족보라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족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족보를 쓴 것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족보를 쓴 것은, 우리 그동안 이 족보를 왜 이렇게 막 사람 이름 복잡하게 써놨는가? 이 족보를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로 쓴 것은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없는 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족보를 기록한 것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족보를 쓴 것은요, 길게 쓸 수 있는 것을 가장 짧게 압축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 역사를 기술할 때 가장 압축해서 짧게 기록하는 방법이 무슨 용법이다? 족보용법이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는 짧게 기록했다. 그래서 이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세요. 지금 성경 전체를, 이 성경 공부 교재가 너무 막 크면 안 되잖아요. 길면. 그러니까 이걸 짧게 정리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짧게. 그래서 앞부분은 무슨 용법으로 처리했느냐? 족보용법으로 딱딱딱딱 처리한 거예요. 1장부터 보세요. 역대상 1장부터. 우리는 읽을 때 이게 막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어지니까 뭔 이 족보가 이렇게 기냐? 아니에요. 이게 긴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족보로 자기 인류 역사와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9장으로 짧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건 역사를 이렇게 짧게 기록했다. 짧게. 이렇게 족보를 기록할 때 특히 아담부터, 창조 때로부터 쭉 아담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왜 이렇게 족보를 앞에다가, 이 역대기상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 교재로서 썼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썼느냐?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뼈대 있는 족속들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그냥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려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오늘 역대기서에서 족보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뼈대 있는 족속들이다, 이 자부심을 가져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당당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역대기서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면은 10장 역대기상, 역대상 19장 마지막에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간단하게 사울을 처리한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누구 얘기냐? 다윗 얘기예요. 역대상은 다윗 얘기야. 역대상 말고 다른 우리 역사서에서 다윗 얘기를 기록한 역사서는 무슨 성경이요? 많이 아시네.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물론 사무엘 얘기도 있고 사울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사무엘서는 핵심적으로 누구 얘기다? 다윗 얘기야. 그런데 역대상 11장부터 보면은 다윗 얘기를 쓰는 거예요. 다윗 얘기. 그래서 다윗 얘기. 그러니까 결국 역대상 11장부터는 역사서 가운데 사무엘 상하를 정리한 내용이요. 그래서 다윗 얘기 역대상 11장, 12장 계속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넘겨봐요. 12장 뭔 얘기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 13장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 하나님의 궤를 누가 옮겼어요? 다윗이 옮긴 거예요. 또 14장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는 이야기. 여기 14장부터는 사실은 다윗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 기록하는데 사무엘상은 다윗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전체 왕이 되기 전까지 사무엘상. 전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스린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나와. 그러니까 여기 14장 가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보면은 사무엘 하에 벌써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이야기, 15장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 16장 또 하나님의 궤 옮기고 가는 이야기, 찬송하는 이야기, 계속 지금 누구 얘기요? 다윗 얘기에 다윗이 성전한 이야기, 다 인구조사한 이야기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 22장부터 보면은 성전 건축하고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찬송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성전 문지기들은 어떻게 하고, 가문의 우두머리 관원들, 왕의 재산 맡은 자들, 성전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28장 성전에 쓴 예물들 다 다윗 이야기인데 그 중심은 뭐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역대하로 넘어가면은 누구 얘기냐? 이제는 솔로몬 얘기요. 시작이.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역사서 가운데는 솔로몬과 왕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서에 나와. 열왕기 상하에 나오잖아. 열왕기서에.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보면은 계속 다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인데 이 솔로몬 뭔 얘기냐? 성전 건축하는 얘기요. 계속. 그래서 9장까지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의 업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 나머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와요. 역대하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자, 특징. 다윗 이야기와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 이야기를 먼저 쭉 기록하는데 한 가지 기록하지 않고 잘라버리는 게 있어요. 삭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요? 밧세바 사건이요.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밧세바 사건은 기록을 안 해. 그러면 이건 무슨 역사를 왜곡한 거냐? 아니요. 왜곡한 게 아니라 에스라의 관점이야.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에스라의 관점이야. 다윗처럼 하면 된다. 이걸 기록하는데 다윗처럼 하면 된다 그러는데 밧세바 사건, 다윗이 죄 지은 사건을 굳이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기준으로 가르쳤어.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처럼 하면 안 된다,
아합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럼 망한다. 이게 관점이요. 초점이.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걸 가르치니까, 그걸 가르치려니까 된다는 얘기를 가르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썼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두 측면이 있어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또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그런 어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역대기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범죄 사건 이런 건 기록을 안 해. 아예. 기록 안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부정적인 것, 잘못한 것에 늘 얽매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리한 다음에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맨날 그것이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돼. 깨끗하게 정리할 것은 딱 정리해야 돼. 그래서 여기 다윗 밧세바 사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보면은요,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막 다 아내로 맞이해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배교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그 얘기를 안 읽어봐서 모르죠. 이제 읽어보면 돼요.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래서 부정적인,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얘기는 역대기에서는 기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과거의 나의 허물과 잘못된 것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할 건 깨끗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하고 나서는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거기에 붙들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몰라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것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 아멘?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이 역대하에 이제 솔로몬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왕들의 이야기가. 근데 이 역대기서에서는 북쪽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잘라버렸어. 북쪽 왕들은 아예 기록하지 않아요. 역대기서의 특징이에요. 열왕기서는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북쪽 왕들은 어떻게 했다? 잘라버렸어.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걸 강조했다면 아예 역대기서에서는 북쪽은 아예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아예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어. 남쪽 왕들 이야기만, 그 다윗의 후손들 남쪽 왕들 이야기만 쭉 기록했어요. 북쪽은 잘라버렸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립시다. 안 자르고 노저분하게 우리 끌려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그냥 늘 우리 주변에 붙어있는 것들 중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 다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북쪽 역사는 다 잘라버렸다니까. 역대기서는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사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거야. 필요 없어. 오직 다윗과 솔로몬처럼 살면 된다. 남왕국의 하나님의 그 흐름의,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북쪽의 왕들의 역사는 다, 북쪽은 한 사람도 칭찬받은 왕이 없거든, 하나님께. 그럼 기록할 필요가 없어. 지금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지. 그건 필요 없어. 그건 뭐 닮을 것도 아니니까. 지금 닮아가기 바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잘라버렸다.
자, 여러분, 이 역대기서는 역사를 전체적으로 딱 다시 한번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정리한 책이 그게 역대기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에스라의 성경 공부 교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맨 앞에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족보를 가르치면서 뭘 지금 깨닫게 한다? 핵심은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다. 뼈대 있는 족속들이다. 이걸 갖게 하고 다윗과 솔로몬 중심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면 된다. 그리고 북쪽은 어떻게 했다고요? 잘라버렸다.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것도 기록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물론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